셈과 함과 야벳이 누굴까? 노아의 세 아들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노아로부터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싸우면 안 돼요. 우리가 형제거든요. 우리는 노아의 세 아들이 산 위치들을 따져보면 셈의 후손들입니다. 대체로 아시아, 그리고 이제 경계에 있는 사람들은 또 그 안에서도 주로 혼혈이 많았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대륙이나 혹은 문명으로 나눠놨는데, 셈은 대체적으로 아시아권, 그리고 가나안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흑인 계열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야벳은 백인들 계열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본문만 갖고 그러면 하나님이 가나안은 저주고 그러니까 흑인들이 미국에 가서 종살이 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곤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구약과 신약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큰 주제는 이렇습니다. 노아의 인생에 실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실수할 때 있지 않습니까? 저도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인생의 실수도 있고, 그리고 작은 일을 실수할 때도 있고, 그리고 교회 일을 하다 보면은 이건 내가 너무 서둘렀던 것 아닐까? 이건 내가 좀 너무 기다렸던 것 아닐까? 때를 잘 못 선택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실수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노아의 실수를 어떻게 다루시는가? 여러분, 우리도 실수할 때 있잖아요. 실수했지만 내가 실수했으니까 내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 이게 좋습니까? 내가 실수했지만 나를 좀 봐주면 좋겠다. 두 번째 게 좋습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가 좋으신 분 혹시 손 들어볼까요? 내가 실수했으니까 내 실수의 모든 책임을 내가 지겠다. 그게 좋으신 분. 두 번째가 좋으신 분. 내가 실수했지만 하나님이 좀 봐주시면 좋지.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냥 묵묵부답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설교 제목을 제가 고민하다가요. 설교 제목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요. 봐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봐주는 게 좋잖아요. 예. 하나님이 노아를 봐주십니다. 이건 우리가 이런 믿음을 첫 번째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실수했지만, 여러분, 실수했을 때 인간이 가지는 마지막 서게 되는 자리가 뭐냐 하면요. 끝이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새롭게 시작할 수 없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실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실수를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어지한 실수 또 하고, 애기들이야 그럴 수 있죠. 애기들이야 잘못하면 혼나고 또 실수하면 엄마가 바르게 양육하고,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우리의 실수가 좀 줄어드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 성숙은 내가 실수했지만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실 것을 알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 믿음을 알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래서 재밌습니다. 봐주시는 하나님. 또 하나는 노아가 실수했지만, 제가 이미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자식들을 교육할 때, 얘야, 너 이건 지금 잘못된 거다. 너 바르게 해야 된다. 너 예배 드려야 된다. 너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 자식이 무슨 말 하지 않아도, 그런데 내가 너한테 별로 잘해준 것도 없고 네가 뭐 공부하는데 제대로 도와주지도 못하고,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죠. 그러나 교육은 누가 하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말고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교육하면 됩니다.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육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가 큰 설교의 맥락인데요. 오늘은 제가 다른 말씀을 좀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목사가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세워지기까지는 우리 고등학생들이 있지만 조금 옛날 이야기지만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키워온, 저를 한 50년 가까이 제 시골 교회에서부터 저와 관련된 인생의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건 제가 목회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 경험입니다. 뭐 대단한 성공은 없었지만, 때로는 실패도 있었지만, 그 실패를 통해서 때로는 작은 제가 인생에 이룬 것이 뭔가가 있다면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게 하십니다. 제가 오늘 아침 일찍에 저희 어머니를 고속터미널에, 강변터미널에 모셔다 드렸어요. 첫 차를 타고 이제 고향에 가셨는데, 이제 저희 어머니 기준으로 하면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70년 이상 보아온 분일 것이고, 또 교회에서 한 50년 가까이 봐오신 한 장로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먼 길이라서 잘 다녀오실까 하고 제가 좀 염려도 되지만 이제 고속터미널에 태워드리고, 오늘은 이제 고향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또 내일 장례 일정에 참여하고 그렇게 올라오실 텐데, 지난 금요일날 돌아가신 이 장로님이 얼마나 건강하시냐 하면요, 이분이
교인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등산을 갔어요. 교회에서 그리 멀지 않은데 450m인데 450m 정도 되는 높이 만만치 않습니다.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애를 쓰고 올라가야 정상에 가는데요. 이분이 걸음이 얼마나 빠른지 다른 교인들이 절반도 못 왔는데 이분은 벌써 정상에 갔어요. 심심할 거 아닙니까? 전화를 해요. 얼마쯤 왔는지 물어보고는 답답하니까 성격이 또 급하셨거든요. 내려오세요. 그러면 중간에 만나서 다시 같이 올라가면 될 텐데 끝까지 내려갔다가 올라가서 만나면 비슷하게 만나요. 70대 때, 60대 때도 아니고 보통 분이 아니시죠. 야, 그래서 이분은 백수는 하시겠네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무릎 때문에 병원에 치료받으시다가 아마 심장에 이상이 있다는 걸 뒤늦게 발견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먼저 받았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래도 가봐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가셨습니다. 이분의 동생 얘기도 하겠습니다. 이분의 동생이 한 15년 전에 미국에서 돌아가실 때 이 형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이분의 동생은 기계를 만드는데 좀 천부적인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니까요. 센서 이런 거 우리 몰랐잖아요. 이분의 동생, 돌아가신 이분은 강대욱 장로님이고 미국에 가신 이분의 동생은 강대율 집사님인데 이 동생이 미국에 가면서 이 동생이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거든요. 어머니가 새벽기도 갈 때마다 이 대문 근처가 껌껌하니까 어머니 새벽기도 오고 가실 때 이 시골 분들은 불 켜는 거 싫어하시나요? 아까우니까. 그래서 센서 등을 만들었어요. 뭐 원리는 제가 모르죠. 그분은 기계를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분은 70년대 후반에 이미 센서 등을 만들어서 어머니가 지나가시면 불이 켜지고 5분 동안 켜져 있고 새벽기도 갔다가 돌아오시면 다시 불이 켜져 있는 거죠. 어릴 때 제가 신기해서 그거 구경하러 갔어요. 정말로 불이 켜지나 하고 켜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 세월이 지나니까 이런 게 센스 등이라는구나. 그 두 아들이 미국에 가서 자동차 정비소로 했는데요. 못 고치는 차가 없어요. 이분이 한국에서는 대동공업사라고 혹시 경운기 회사 아십니까? 그 회사에서 일했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그 회사 회장님이 데려갔어요. 데려가서 너 여기서 일하라고. 너 더 배울 필요 없다고 너 정도면. 그래서 온갖 우리나라 농기계들 수리하다가 이제 자동차까지 가서 미국에 가서 정비소를 하는데요. 텍사스에 정비소가 있었는데 이분의 집을 가본 분들이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저는 못 가봤고 집이 얼마나 큰지. 입구에서 차를 타고 지나갔는데 시속 한 30km 달려가면요 20분 만에 집에 도착한대요. 여러분 집도 혹시 그 정도 됩니까? 걸어가는 게 아니라 차를 타고 한 30km 속도로 달렸는데 20분 되면 집 안에 도착한대요. 그래서 그 집 안에서는 사람 하나 잃어버리면 못 찾을 수도 있다고. 사업에 성공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이 한 20년 미국에서 일하시고 암이 발견돼서 이제 의사가 지금으로서는 치료할 수 없다라는 소식을 듣고 입원해 돌아가신 형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형님, 제가 바쁘게 사느라고 미국 간 지 20년이 됐는데 형님 얼굴도 한번 뵈러 못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암이 생겼는데 좀 치료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형님, 제가 먼저 천국 가야 되겠습니다. 좀 이따가 뵙겠습니다. 이제 15년 뒤에 형님 만났겠죠. 다른 사람들은 이분이 미국에서 거둔 성공, 언론에도 몇 군데 보도되는데 그것보다는 저는 이 형제의 믿음이 참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동생이 있으면, 형님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결국 이 세상을 여행하다가 떠납니다. 잘 헤어져야 됩니다.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헤어지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소망 가운데, 믿음 가운데 헤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두 분의 어머니 얘기는 이미 드렸습니다. 지수 허씨였는데 허씨가 사기 결혼 당했다 그랬잖아요. 강씨 집안에 볕더미를 이만큼 쌓아놓고 이게 벼 껍질이 겨자가 쌀겨가 들어있는 이 쌀 가마니를 수백 개를 쌓아놓고는 우리도 부잣집이다 하고 속여서 결혼해서 이분이 속아서 결혼해서 아들들을 그렇게 길러내신 것입니다. 자, 그 어머니도 이제 만났겠죠. 인생에는 그래서 여행이 있는데 세 종류의 여행을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보통 관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관광. 신문에 보면 나오잖아요. 추석에 어디 가면 얼마, 어디 가면 얼마, 돈 내면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기회가 되면 여행할. 근데 이 관광은 보고 즐기고 또 먹는 것. 그래서 우리가 별 준비할 거 없습니다. 여기 왔구나. 자, 에펠탑입니다. 사진 찍으시오 하면 사진 하나 찍고 그렇게 오면 됩니다. 이런 것이 관광이라면, 여행이라고 이름 붙이는 것은요, 어디로 갈지 내가 고민하면서 준비하겠죠. 야, 이 나라를 한번 가볼까?
이 나라는 이런 일들이 있구나. 이 나라에 가서 내가 저런 유적지를 한번 가보고 싶은데, 혹은 내가 그 나라에 가서 내 어릴 적 친구 누군가를 만나고 싶으면 목적이 있고 준비하는 것이 여행입니다. 그럼 보는 것도 많아지고 아는 것도 넓어지겠죠. 이런 의미의 여행이 있다면 마지막 세 번째는 순례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순례. 혹시 산티아고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프랑스 서쪽에서 이 스페인의 바다가 보이는 데까지 700km라고 하는데요. 그 긴 길을 걸어가면서 생각하고, 그게 원래 이 가톨릭의 순례자들이 걷던 길이거든요. 내 인생의 깊은 순례, 하루에 35km, 40km씩 20일, 뭐 길게는 40일씩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가는 그런 길이 있는데, 이 순례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여행입니다. 우리나라에는요, 신안에 산티아고라는 이름 대신에 섬티아고가 있대요. 제가 안 가봤지만 신안에 있는 4개 섬, 신안에 예수 믿는 분들이 많거든요. 신안에 있는 4개 섬에서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을 붙인 작은 예배당들을 순례하는 그런 코스가 있다고 합니다. 매력적일 것 같아요. 기회가 되면 우리가 한번 가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요, 강화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강화도 지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강화도가요, 이쪽에 여러 개의 건물이 있는 섬이 강화도 본섬, 강화도 교동도, 강화도 송고도라는 큰 섬 3개가 있고요. 여기 이제 백령도 때 멀리 떨어져 있는데 백령도까지 갖다 붙여놨는데, 강화도 아마 뭐 한두 번씩 가보실 기회가 있죠. 이 강화도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잠시 순례해보고 싶습니다. 1993년에 원래 우리나라에 처음 선교사들이 들어온 건 84년이었거든요. 약 10년 뒤에요. 서울에서 감리교 선교사님들, 장로교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어떤 회의를 했냐? 조선을 선교할 때 우리가 좀 지역을 나누자. 그래서 장로교는 어디를 갑시다. 그 다음에 감리교는 어디를 갑시다 라고 정해진 지역 중에 감리교가 주로 정해진 지역 가운데는 오늘날의 강원도죠. 그래서 원주, 춘천 이런 곳에는, 또 강원도 아래쪽인 충청북도도 일부 포함되는데 제천, 충주 이런 데는요, 감리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 감리교가 주로 많이 간 곳이 인천과 또 강화도였습니다. 존스라는 23살의 선교사님이, 존스 사진 띄워주시겠습니까? 오른쪽에 계신 분입니다. 강화도의 선교사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강화도를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입구에 갔는데 강화 군수가 막아섰어요. 강화도는 우리나라 다른 지역들도 그렇지만 특히 이때는 흥선대원군이 다스릴 때니까요, 외국 세력, 서양 세력, 기독교에 대해서 배척했습니다. 왜냐하면 강화도에서는 전쟁이 있었잖아요. 우리 역사 시간에 배웠던 1866년에는 병인양요, 프랑스 군대가, 1871년에는 미국 군대가 신미양요, 신민년에 일어났다고 서로 충돌했으니까, 서양 사람들 나빠. 아니, 대원군, 그 당시 조선의 제일 실세 아닙니까? 왕의 아버지. 세상에 왕의 아버지의 무덤을 파헤치는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이니까 반대했죠. 이 존 로스 선교사가 강화도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인천으로 갔습니다. 감리교의 또 다른 선교 지역이. 인천에서 어느 주막에서 밥을 먹다가 그 주막 주인하고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나는 미국에서 온 존 로스입니다. 떠듬떠듬 한국말을 하면서. 그 주막 주인의 이름이 이승환이었습니다. 사진 3개 있는 거 띄워줘 보시겠습니까? 이승환이라는 분이 가운데 있는 이분인데, 이분은 나이를 잘 몰라요. 남겨지지 않았어요. 그때 양반들이나 몇 년도에 태어나고 몇 년도에 죽었다는 기록이 있지, 양반 신분이 아닌 분들은 기록이 잘 없어요. 나이는 모르지만 이 존 로스라는 분이 이승환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3일 동안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얘기했을까요? 무슨 얘기했을까요? 성경 얘기했죠. 내가 왜 왔냐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를 전해주고, 사람이 죄에 빠졌고 그 죄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에서 예수님을 보내신 얘기를 3일 동안 했습니다. 자, 이승환이 잘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승환에게 존 로스가, 당신이 이렇게 진지하게 성경 말씀에 관해서 잘 배웠으니 이제 세례를 받고 진정한 교인이 됩시다 라고 제안했더니, 이 이승환이 2가지 이유로 나는 세례 받을 수 없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하는 일이 주막에서 밥도 팔지만 술도 팔고, 가끔 우리 주막에서 당신이 알다시피 싸움도 자주 벌어지고,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지 않을 것 같아서 내가 당신에게 성경을 배우는 동안에 결심한 게 있습니다. 내가 주막을 빨리 정리해야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한 달에 이자기 전에 정리했어요. 여러분 지금은 장사하려면 은행에 가서 돈을 좀 빌리면 되잖아요. 내가 이런 거 할 겁니다. 대출해 주세요. 그러면 시작할 수가 있잖아요. 그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리를 잡으려면요, 자본을 모으는 게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때 유행했던 게 개돈. 여러분 어릴 때 젊을 때 좀 해보셨나요? 요즘은 뭐 잘 안 하는 것 같지만 개돈을 어렵게 모아서 그리고 차린 가게였는데, 그런데 10년 만에 자리를 잡았는데 한 달이 되기 전에 정리를 했습니다. 두 번째, 이승만이 세례 못 받는 이유는 자기의 어머니, 당신에게 내가 배운 이게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진리인 것 같은데 내 어머니가 이 진리를 알고 세례받기 전에 내가 어떻게 불효자가 아닌가, 세례받으면. 이 당시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효자지요. 참된 믿음의 사람이고. 그래서 내가 내 가게를 정리하고, 내 고향이 강화도인데, 존 로스가 깜짝 놀랐습니다. 존스가 강화도? 내가 강화도 선교하러 가려다가 못 갔는데 당신이 강화도 사람이었어? 못 갔지만 강화도 사람 전도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첫사람이 생겨났고, 그래, 그러면 내가 가르쳐준 그대로 가서 당신 어머니에게 전하시오. 그리고 내가 당신 어머니에게 먼저 세례를 주고 그 다음으로 당신에게 세례를 주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세례받은 분들, 여러분 가운데도 대부분 세례받았고 우리 교회에서 받은 분들도 계시죠. 제가 이 강화도에 관한 역사를 지난 한 주간 동안 쭉 살펴보다가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내가 세례 교육을 제대로 못한 것 아닐까. 세례가 이렇게 진지한 것인데 내가 세례받기 전에 내가 이 직업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이승환 씨가 이 다음 일이 뭐 준비된 게 아닙니다. 다음 직장이 준비된 게 아니라 일단은 내가 이 일을 멈춰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 어머니가 세례 받으면 나는 이어서 받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세례입니다. 이승환이 어머니를 전도하러 가서 최대한 기억을 살려서, 이분은 글을 몰랐거든요. 어머니에게 그대로 전했습니다. 3일 동안. 이승환의 어머니가, 그래, 네가 믿는 그 예수를 나도 분명히 믿겠다고 했습니다. 자, 존스 선교사 사이에 연락이 오고 가서, 그러면 내가 이제 배를 타고 강화도로 갈 테니까 몇 날 며칠에 갈 테니까 어머니랑 당신 기다리고 있으라고 했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이 제일 오른쪽에 있는 김상임이라는 사람은요, 강화도 오늘날의 교산 지역 서북 쪽에 있는 그 지역의 땅 절반과 모든 배들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양반이었습니다. 지금 양반 모자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저게 조선시대 양반 모자죠. 학문도 알고 마을 서당의 훈장이었고, 그러니까 그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이 사람한테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이 사람이, 아니 서양의 왜구들이 와서 우리 임금의 아버지의 묘를 파헤치는 그런 오랑캐들이 내가 거하는 땅에 와서 세례를 준다고? 내 땅에 발을 디디는 순간 나는 살려두지 않을 것이다.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마을 사람들 아무도 반대를 못했어요. 그래서 존스 선교사가 배에서 내리지를 못하고 배가 멀찍이 앞에 떠 있었습니다. 자, 어떻게 됐을까요? 존스 선교사가 먼 바다에서 그 강화도 섬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다가 지혜를 하나 얻었습니다. 땅에 내리지 않겠다. 나는 바다는 그 사람 게 아니니까 당신 어머니를 모시고, 강화도는 갯벌이 많지 않습니까? 갯벌이 제일 많이 물이 빠졌을 때 배도 멈추게 되니까요. 어머니를 모시고 와라. 내가 배에서 세례를 주겠다. 이 김상임이라는 사람도 그건 말릴 수가 없었어요. 바다는 자기 게 아니니까. 사진 볼까요? 강화도 교산교회 앞에 이렇게 해서 배에서 세례를 주는 사진. 강화도 최초의 세례교인. 이분도 이름을 몰라요. 이승환 씨는 이름은 알지만 이승환 씨 엄마는 이름도 몰라요. 그냥 기록이 그래요. 이승환의 모라고만 남아 있으니까. 이것이 강화도 최초의 세례받는 모습입니다. 존스 선교사가 한복을 입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교회가 시작되었겠죠. 세례받은 사람이 2사람이 생겼으니까 세례교인 2명. 우리 교회도 세례교인 8명으로 시작했거든요. 자, 교회가 잘 성장했을까요? 쉽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았고, 김상임이라는 사람, 그 3명 사진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김상임이라는 사람이 서슬이 시퍼랬기 때문에 이놈들, 교회 나가는 놈들 내가 가만 안 둔다. 교회 나가면 내년에 우리 집 농사 못 짓는다. 김상임이 경주 김씨거든요. 이분이 저희 증조 할아버지와 큰 관련이 없지만요, 상자, 제가 한자 찾아보니까 저희 증조 할아버지는 김상세인데 그 돌림자예요. 그럼 경주 김씨하고 확률이 같겠죠. 이 사람을 아무도 반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서워서 교회 못 나가는데, 한 사람, 용감한 사람,
김기범이란 사람이 나는 그래도 나간다 하고 세 사람이 모여서 매주 예배를 드렸습니다. 존스 선교사에게 배운 대로. 그러다가 김기범이 아니 기왕 우리가 교회가 시작되는데 사람이 많이 모이면 좋지 않겠냐라고 해서 뭘 했을까요? 개를 했습니다. 개를. 그때 사람들은 다 개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목돈을 만들어서, 여기는 바닷가이기 때문에요, 물고기를 사고 팔 때도 목돈이 필요하고 배를 사고 팔 때도 목돈이 필요해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목돈이 필요할 때가 있죠. 은행은 그때 조선에도 은행이 있었죠. 서울에는. 그렇다고 이분들이 갈 은행이 아닙니다. 대단한 부자들만 상대하는 은행이었지. 그래서 김기범이라는 사람이 우리는 매주일 주일마다 일요일마다 모여서 예배 드리니까 당신들도 와라. 그리고 우리가 개도 하나 만들 거다. 삽시간에 소문이 나서 2달 만에 50명이 몰려들었습니다. 우리도 개를 하나 할까요? 그러면 우리가 좀 더 많이 몰려들까요? 문제는 개의 이 개돈의 하이라이트가 뭡니까? 개주가 도망을 가는 거잖아요. 개주가 도망을 갔어요. 6개월 만에. 이제 6개월 모아서 첫 번째 사람이 돈 타는 날이 가까워오는데 꽤 많이 모였어요. 보통 개들은 한 달에 한 번 내잖아요. 개 안 해보셨나요? 예. 보통 개들은 한 달에 한 번 내는데 이분들은 일주일마다 매주 냈으니까 많이 풀었죠. 인원도 50명이나 됐고. 자, 50명 됐던 사람들이 삽시간에 사라졌습니다. 세 사람만 남았어요. 김기범 씨는 풀이 죽어 있고 내가 괜히 개를 하자고 해갖고, 그리고 이승환과 그의 어머니 세 사람이 그렇게 예배하고 있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모여서 예배라는 걸 하고 있다라는 것, 김기범의 눈치를 보면서도 갯돈 타기 위해서 예배당에 가는 거죠. 몰래 몰래. 맨 오른쪽에 있는 김상민이라는 사람이 그때 아니 저게 뭔데 사람들이 저리 몰려가나? 뭐 갯돈 타러 몰려가겠지라고 생각하다가 사실 김상민이라는 사람도 마음에 깊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망해가는데 도대체 뭘 의지하고 살아갈지를 몰라. 이 사람은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알잖아요. 서양 세력이 몰려오고 일본이 점점 힘이 강해지고 도대체 뭘 의지하고 살아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계룡산에 가서 도서도 찾아보고 천지개벽이라는 그 또 다른 신앙도 믿어보고 하다가 성경을 몰래 구해서 읽게 됐어요. 다른 사람도 알면 안 되잖아요. 예수 믿으면 죽인다 그랬는데. 성경을 몰래 구해서 읽다가 궁금해졌어요. 그때는 복음이 이런 성경이 아니라요, 마가복음, 쪽복음, 요한복음, 쪽복음이 주로 돌아다녔거든요. 도대체 이 예수라는 사람은 어떻게 된 사람인지, 예수의 아버지는 누군지, 예수 이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김상임 씨가 성경을 여러 번 읽고 나서 요한복음, 마가복음, 쪽복음을 읽고 나서, 쪽복음을 읽고 나서 이응환에게 얘기했습니다. 너 가서 너한테 세례 줬던 존스라는 선교사를 좀 불러달라. 이승환 씨가, 이응환이 아니라 이승환 씨가 마음이 어땠을까요? 깜짝 놀랐겠죠. 이 사람이 존스 선교사를 해코지 하려고 그런 거 아닌가? 근데 불러오라니까 또 불러왔어요. 존스 선교사가 이승환을 통해서 김상임을 만나는 처음 모습이 글로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23살의 선교사가 한복을 입고 왔어요. 그리고 김상임을 만나서 첫 번째 하는, 그때 김상임은 나이가 40살이 넘었거든요. 첫 번째 인사가 뭐였을까요? 형님 안녕하십니까? 이 말에 김상임의 마음이 녹았어요. 김상임은 뭐 통역이 있어야 되나? 조선말을 할 줄은 아는가? 라고 했는데 형님 안녕하십니까? 라고 했으니까 떠듬떠듬한 조선말로 그가 김상임에게 성경을 가르쳤고, 역시 3일 동안 당신의 말을 다 듣고 나니 나도 그 예수를 믿어야 되겠어. 여러분 50명, 갯돈 타러 왔던 50명은 다 도망갔지만 김상임을 통해서, 김상임이 진지하게 예수 믿으니까요, 이번에는 마을 사람들이 아무도 나가라고 말 안 했는데 김상임을 따라 나갔죠. 왜냐하면 김상임 집에서 농사를 져야 되니까, 내년에도 김상임의 배를 빌려서 물고기를 잡아야 되니까. 이래서 강화도에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지금의 강화도 상황 말씀드릴까요? 7만 5천 명, 강화군, 군치고 꽤 크지요. 7만 5천 명 가운데 35%, 약 2만 5천 명이 강화도의 기독교인입니다. 제가 어떤 섬인지 기억나지 않지만요, 지금도 강화도에는 섬에서 술과 담배를 팔지 못하게 하는 섬들이 있습니다. 편의점이 문제잖아요. 편의점에 이 소득이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강화도에서, 우리 섬에서 편의점 하고 싶으면 그게 회사가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주민들이 안 사주니까. 주민들이
저기는 우리가 원치 않는 것들을 파니까 우리는 가지 않겠다고 하니까 편의점이 생길 수가 없잖아요. 강화도에는 이런 모습들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번에 돌아가신 장로님, 그분의 동생, 그리고 강화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믿음은 진지한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중요한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에게 그런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44장 찬송을 불렀는데 저는 이 찬양의 가사들이 참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매주 부르는 찬양 체크해 놓거든요. 이거 우리 교회에서 꽤 많이 부르던 찬송입니다. 가사 가운데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3절이고요. 2절에 보시면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빌대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 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에게 세상 걱정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교회는 우리는 갯돈놀이는 하지 않지만 교회의 모습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죠. 취미 생활을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축구를 할 수도 있고, 오늘 제가 동서울 터미널에 가보니까 사이클을 들고 오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사이클을 들고 아마 동해안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이미 옷이 흠뻑 젖었는데 사이클을 버스 아래에 싣고 가고, 그런 취미, 이 사이클 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제가 오늘 가서 많은 분들을 봤습니다. 취미도 좋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이야기들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빌대야. 여러분, 그 갯벌을 어머니를 등에 업고 가는 그 이승환 씨 2km를 걸어갔습니다. 2km. 여러분, 갯벌이 한 발짝 밟기도 미끄럽고 힘들지 않습니까? 어머니를 등에 업고 세례받게 하기 위해서 2km를 걸어가서 그곳에 배에 갯벌에 이제 멈춰 있는 거죠. 그 배에 올라가서 세례받게 하던 이 이승환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잘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그래서 강화도 사람들의 신앙은 만만치 않습니다. 6.25 때 강화도 교회들마다 교회를 지키다가 순교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죽는 건 괜찮다. 내 교회를 너희들에게 내줄 수는 없다. 강화도 곳곳에 약 180개 교회에 남아있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심지어 이분들은요, 예수 믿고 나서 이름을 바꿨습니다. 실제로 있는 이름입니다. 박승일, 박은일, 박신일. 한 교회에 끝자가 일로 끝나는 사람들이 30명, 40명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예수 믿었는데 지난 모습대로 살 수 없지 않냐고. 원래 다른 이름들이 있었죠. 이 박씨들이 많은 동네였는데, 그런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자고요. 믿음 안에서 승리하자, 박승일. 믿음 안에서 은혜를 갖자, 박은일.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자, 박신일. 이런 이름들이 강화도 곳곳에 생겨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 이름 바꾸시라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깊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자, 노아가 새롭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노아가 새롭게 시작하는데요, 분명한 것은 노아가 실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가 실수라는 것을 혹은 우리가 실패라는 것을 느낄 때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람도 보통 실패하면 소심해지죠. 그래서 뭔가를 새롭게 하기가 싫잖아요. 내가 실패한 자리에 가기도 싫을 때도 있죠. 이 교통사고 이렇게 운전하시다가 사고가 한번 크게 나신 분은요, 운전대를 잡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트라우마라고 해서. 그런데 노아의 실수가, 노아의 실패가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아담과 하와도 실패했었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실패해서 숨었잖아요. 우리가 실수하면 아이들도 뭔가 잘못하면 숨지요. 근데 하나님이 노아와 아담과 하와를 부르십니다. 아담아, 너 어디 있냐? 이건 내가 너 잡아서 내가 너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겠다 라는 게 아니라, 노아야, 너 실수할 수 있다. 근데 내가 너와 다시 시작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시 여러분의 믿음이, 내 믿음은 실수했어, 실패했어요, 내가 이게 회복이 되겠습니까? 혹시 그런 마음 가지신 분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시는 말씀을, 그리고 노아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노아의 상황은 뭐였냐면요, 도대체 세상이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였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됩니까? 18절하고 19절 한번 보십시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이 가나안의 아들이 꽤 유명한 아들이라서 가나안 족속이 생겨났는데, 그런데
그래 봐야 노아의 아들 3명이거든요. 며느리 3명, 세 가정이 온 지구 땅에 남아 있습니다. 노아하고 노아 부인까지. 근데 노아가 이미 나이가 600살이 넘었기 때문에 노아와 노아 부인은 따로 자녀를 더 낳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세 아들의 후손들이 퍼져나가는데 19절 보십시오.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여러분 이게 그냥 서술 해놨지만요.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대전에서 노아의 방주 전시회를 보고 왔는데 제가 뭐 사진도 찍고 영상도 찍고 했는데 여러분에게 기회가 있을 때 보여드리겠지만요. 노아의 방주에 수많은 동물들을 하나하나 크기도 다양하게 표정도 다양하게 만들어 놨는데 의문 가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동물들이 노아의 방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일을 누가 하시는가?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자, 창세기 7장 2절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데려오는 것도 힘들었을 것이고 그 많은 동물들이 시간을 맞춰서 여러분 동물들이 식이 없잖아요.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제가 깨닫지 못하는 걸 그 자리에 가서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일을 누가 했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서 하나님께서 동물들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7장 9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하나님이 하나하나 일하십니다. 만들 때도 종류대로 방주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지켜가십니다. 자, 저희 집에 지금 한 2달 된 고양이가 한 마리 있어요. 이 고양이가 저희 집에 올 땐 350g이었는데 누가 버린 고양이를 저희 아이가 하도 강아지를 키우고 싶다 해서 강아지는 짖기도 하고 저희가 돌보기 힘들 것 같아서 고양이를 이제 알아보다가 한 마리 데려왔습니다. 이 350g짜리가 처음에는 너무 불쌍하니까 밥도 많이 주고 뭣도 많이 먹이고 하니까 얘가 저를 닮아갖고 배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조금 줄여줘야 되겠다고 밥 양을 줄이니까요. 그럼 고양이한테 밥 줄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지가 볼일 보는 모래를 막 파헤칩니다. 온 사방이 모래로. 제가 얘기를 해요. 이러지 말라고. 근데 걔가 알아듣습니까? 알아듣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걔하고 요즘 이렇게 하루에 한 10분씩 대화를 하면서 노아는 어떻게 그 많은 동물들을 방주 안으로 집어넣었을까? 저는 그 사실이 너무 궁금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십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뭔가가 잘 안 되면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인지 내가 못하는지를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노력해요. 여러분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노력하시되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아주 단순하고도 분명한 결론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예배가 제가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결단하시게 하는 것이라니까요. 그 결단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원하는 걸 잘 몰라요. 우리가 원하는 건 단순하죠. 뭔가 좀 많아지면 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사람의 문제. 이 사람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우리가 원하는 만큼 돈이 있어도 사람의 문제가 해결 안 되면 해결 안 되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 친구들, 자녀들, 하나님께서 결단해 달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노아가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자, 6장 9절에 보면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했거든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괜찮은 사람인데 9장에 가보면 오늘 본문에서 이런 실수를 했어요. 술을 먹고 벌거벗고 누워 있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죽다가 살아나는데 온 세상 사람 다 죽었는데 자기만 살아남은 거 아닙니까? 자기 가족만.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히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사람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한번 잘못하고 내가 살았구나 할 때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의 인생을 다 모르지만 그냥 우리 교회 오셔서 지난 7년을 생각해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분의 마음이 내가 죽었구나 하는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회복이 될까?
내가 끝이구나. 근데 하나님이 웬만큼 회복시키십니다. 그럼 우리 마음이 쉽게 변해요. 노아도 마찬가지죠. 노아도 하나님 온 세상이 다 죽었네요. 배 밖에 나왔는데 시체만 뒹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삶이 좀 달라져야 되는데 세월이 지나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은요, 노아가 몇 살인지 몰라요. 500살에 노아가 세 아들을 낳았고요. 601살에 500살 이후에죠. 세 아들이 차례대로 태어났겠죠. 600살에 노아가 방주를 완성하고 1년 동안 비가 내리고 지금 601년 이후에 350년 더 살았다고 했으니까 그 350년에 어느 지점인지 지금은 모릅니다. 노아가 700살 땐지 800살 땐지는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땅에 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살만해진 거죠. 여러분, 사람이 있어야 살만합니다.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계곡에서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을 여러분 혼자서 1년 내내 드시고 있으면 좋겠습니까? 사람은 견디지 못합니다. 누군가 곁에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일지라도. 노아가 살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땅에 퍼졌으니까. 그것도 노아의 자손들이니까. 그런데 그래서 노아도 농사를 짓고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주를 마셨죠. 마시는 건 좋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그런데 노아가 취해서 정신줄을 놓고 장막 안에 벌거벗었습니다. 이때 이제 노아의 자녀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함이라는 아들은 아버지의 약점을 보고 함과 노아의 평소의 관계는 알지 못하지만 제가 하나 가정을 해보면 노아가 가끔 함을 혼냈다고 가정해 봅시다. 너 왜 그러냐? 농사를 짓는데 왜 이렇게 늦잠을 자냐? 일찍 일어나야지 라고 할 수도 있고, 너 돈을 왜 그렇게 써냐? 좀 아껴 써야지. 함에 대해서 노아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함이 좀 주눅 들어있을 수도 있고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을 수도 있죠. 성경에 없지만 제가 가정한다고 했습니다. 이건 성경에 없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 훌륭한 아버지가 그 훌륭한 우리 아버지 노아께서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드러누워 계신다라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럴 수 있잖아요. 내가 자식한테 잘하라고 하지만 내가 실수해서 자식 앞에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자식들이 크면 그걸 알죠. 문제는 다른 아들들의 모습입니다. 자, 셈과 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의 실수를 덮어주죠. 여러분, 성경은 인생의 상황들을 아주 자세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배울 것은 그 아들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택할 것인가. 창세기 9장은 피채 먹지 말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건요, 고기를 어떻게 피채 안 먹습니까? 고기에 피를 다 빼면 말라 비틀어지죠. 고기는 피채 먹는 건데 이 말은 피는 생명이니까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자, 전쟁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크라이나에서 이란, 이스라엘에 생기는 전쟁의 문제뿐 아니라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이게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건 아닐까?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손가락으로. 2019년에 김포에서 있었던 일인데 한 어린이집 교사가 어떤 행사를 하는데요. 아이가 날카로운 물건이 있는 데를 달려가려고 하니까 교사가 목덜미를 잡고 아이를 확 잡아챘어요. 근데 이게 멀리 있던 아이 이모가 그걸 봤단 말입니다. 학대잖아요. 멀리서 봤으니까. 앞에 날카로운 게 있는지 뜨거운 게 있는지는 모르는데 교사가 어쨌든 애 목덜미를 잡아서 탁 낚아챘으니까 애가 울고 자지러졌겠죠. 그런데 반대편 CCTV 영상을 보니까 그 앞에 행사를 위해서 날카로운 물건이 뭔가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경찰이 그것까지 본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경찰에 잡혀있는, 경찰에 수사하는 하루 만에 김포 시내에 있는 많은 맘카페에 이 사람의 실명, 어디 산다더라, 자기가 하지도 않은 일, 이런 여자라더라 라는 일들이 7,000개의 글이 달렸어요. 그래서 6명이 구속됐습니다. 그 허위 사실을 퍼뜨린 사람들이. 그런데 24시간이 되기 전에 안타깝게도 이 어린이집 선생님이 자기는 날카로운 데 가는 아이를 잡아서 당긴 것이 자기의 일이었는데 아이를 보호해야 되니까 이분이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약점에 대해서 날카롭게 말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아들들에게서는 이걸 배워야 되고요. 노아에게서는 뭘 봐야 되는가? 노아는 부끄럽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노아의 일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걸 노아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노아가 가나안은 저주하지만, 오늘 이 문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셈과 야벳은 축복합니다. 어떻게 축복합니까? 26절에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27절에
하나님이 같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축복은 누가 하는가? 부모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늘 축복하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못하는 건 고치시고 그리고 잘하는 건 칭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아니 목사님, 나는 우리 애한테 별로 해준 게 없어요. 왜 해준 게 없어요? 여러분이 제일 사랑하는데. 교육은 제일 잘하는 사람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가르치는 겁니다. 오늘 자녀들과 함께 오신 분들은 여러분 자녀들 붙들고 우리 좀 이따가 잠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여호와를 찬송하는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내 자녀를 축복하는 부모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결단이 함께하는 오늘 이 예배가 되기를, 특별히 우리의 약점이 있지만 고쳐 나가십시다. 제가 평소 때 많이 먹고 잘 살아서 편하게 살아서 살이 쪘더니 무릎이 아파서 의사 선생님이 살을 좀 빼래요. 그게 쉽습니까? 그래서 살을 빼면 쉽지 않을 텐데 하다가 제가 최근에 조금 애쓰고 있습니다. 쉽지 않지만 제가 하나 깨달은 거는 이게 배고픈 걸 조금 즐기지 않으면, 그래서 오늘 점심 때도 혹시 제가 밥을 적게 먹더라도 맛이 없어서가 아니라 제가 조금 적게 먹더라도 저를 잘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꽂히기 힘듭니다. 제가 한 10kg 뺐으면 좋겠는데 지금 뭐 조금 변화가 나타났지만 하나님, 이거 하나 꽂히기 힘듭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있잖아요. 내가 이건 잘하는데 이건 다른 사람 모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압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이건 좀 고쳐야 됩니다. 제가 이건 좀 새로워져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결단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래서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설령 내가 모자라는 게 있더라도 축복하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도 우리의 교회학교 아이들을 축복하며 나아가십시다. 노아가 셈을, 야벳을 축복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 권세를 주십니다. 하나님 만약에 노아한테, 야 노아야, 너를 봐라, 너를. 네 꼴이 그런데 네가 벌거 취해서 술에 넘어져 있는데 네가 무슨 축복이냐? 그렇지 않으시다니까요. 그래서 창세기 9장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 축복의 권세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곁에 자녀들이 있으면 어깨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약점, 하나님, 그러나 내 연약함은 고쳐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쓰일 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노아를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며, 우리 소리내어서, 내 귀에 들릴 만큼 소리내어서 기도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